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리조월드에 거하시는 노종들, 또 우리 유니온 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한 날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영성 회복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드리면서 바로 말씀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약간 잘못된 모습, 말씀과 일상생활의 삶의 차이가 있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이르러서 월급을 받고 또 장가 가서 예수 잘 믿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보면서 어느 날 자식들을 불러놓고, 교회 열심히 가는 건 좋은데 너희들은 헌금 많이 하지 마라. 헌금 적당히 하거라. 그리고 그래야 너희들도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어떤 신앙 좋은 장로님 부부가 아들이 큰 기업에 취업을 해서 축하하는데 그 자리에 회식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게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 하는 말이, 얘야, 그런 자리에 가거든 술 먹지 말는 거 아니고 조금만 마셔라. 적당히 마시고 분위기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네 길이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진행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45%쯤, 한 70%쯤 그때쯤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비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말씀의 순종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주 핵심적인 한 문장이 나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쫓아 살아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신명기 15장 4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까닭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40% 순종, 50% 순종, 60% 순종, 70% 적당히 순종, 80% 순종하면서 다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너져가고 있고 약해져가고 있고 희미해져가고 있는 나의 영성을 회복하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제대로, 우리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지, 아까처럼 적당히 마셔라, 또 헌금은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을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말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47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49절 50절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렇게 맛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의 침체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영성 회복.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축복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아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